오늘 교회 사랑 기도의 날 맞아서 일주일 동안 단상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와 함께 교회의 여러 일들 중에서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기도하게 되는 날이어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담도 되고, 또 그 안에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재정적인 갑작스러운 결정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앞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새삼 느끼게 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일들과 우리에게 방면하게 모든 일들에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만이 해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밖에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1년 동안의 여러 쓸일과 상황들을 보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믿음으로 이곳에 태전동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에는 천막 짓겠다고, 천막 치우고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입하게 해주셨는데, 그게 놀라운 은혜였고 감사의 제목이었고 기쁨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땅을 구입하고 샀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또 원금을 갚아가는 데 있어서는 끊임없는 이것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처음에는 큰 은혜이고 감사이고 기쁨이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오늘 그의 연장성산에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방법으로서의 믿음의 한 순종을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와 오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헌금을 작정하기 때문에나 혹은 교회의 어떤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에서의 성공이냐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걸음이라고 또 나아가게 된다면 그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믿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질문하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신문을 보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우면서도 놀라운 장면 한 가지를 보게 됐는데, 지금은 튀르키예 구호 정책이 이제는 골든타임을 훨씬 지났기 때문에 생존자 구조보다는 지금 그곳에서 피해 당하신 분들을 좀 돕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혹은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초기만 해도 당장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데에 모든 신경이 다 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구호팀을 보내서 긴급하게 구조할 수 있는데 최대한의 역량을 다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사인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호 활동이 막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조를 하는 중간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쉿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착 조용하고, 심지어 어떤 중장기들 있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이든 작업을 하고 있던 것들도 시동을 다 끄고, 경유 엔진이 소리가 되게 크거든요. 다 끄고 일시에 조용하게 착 조용을 해서 다 같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생존자들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미하게 살려주세요. 혹은 희미하게 신음소리가 들리더라도 땅 밑에서 들리니까 아무리 소리를 지르더라도 전달되는 소리는 아주 작거나 귀를 기울여야만 들릴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런 여러 소음도 있고 지금 막 작업을 하다가도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다, 사람 소리가 들린 것 같다 그러면 쉿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다 조용해서 그곳이 어디냐,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구분하고 모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중에서는 당장 자기의 집 언저리에서, 집이 있었던 잔해 위에서 구호 활동을 하기 때문에 포크레인 여기서부터 파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지금 포크레인이 거기를 가기 위해서 가다 보면 우리 집 앞에 지나가다 보면 우리 자녀가 이 밑에 있을 수 있는데 얼른 이거 지금 기계 치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구호 활동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중요한 표적이 뭐냐면 희미한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었죠. 우리의 믿음에서도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귀 기울여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쉿!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예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새롭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삶에서 우리가 자발적이든 혹은 어떤 사건으로 경험하게 되던 그 일을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근데 그 일을 피할 수는 없고 그 일을 어차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과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고 도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지난 6년 동안 우리가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을 계속 맞이하면서 제게 반복적인 질문과 계속되게 점검하게 되는 게 뭐냐면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사랑 기도의 날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경험하고 누렸던 것을 통해서 다시 점검나게 하시고 점검되는 일이라고 싶어요. 주님께서 하실 거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은 사실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만큼이나 희귀하고 놀라운 믿음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애들이 가만히 놔두면 갑자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듭니까? 그게 모든 부모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 전환점이 있으면 완전히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주님이 뭔가 하시지 않을까? 어떻게든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믿음의 성숙과 성장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되다 보면 바로 이 부분이 무뎌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을 통해서 이걸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세요. 너는 주님이 어디까지 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느냐? 너는 주님이 무엇을 이룰 거라고 하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신다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 질문에 너무도 기쁨으로 그리고 확신 있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어요. 무엇이냐면 이미 개척의 경험을 아주 짧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30년 되고 50년 됐으면 더더더 먼 과거의 예전의 간증이었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6년, 이제 7년을 접어드는 이 시기에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시점에서 어떻게 개척되었는지를 보았고 그 과정에서 지금도 어렵고 힘들지만 당시에는 아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성도도 없고 재정도 전혀 없고 아예 0에서 시작하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물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성도들 모으게 해주시고 교육관을 주시고 이런 여러 일들에 대해 응답을 해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간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방향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문제를 질문하게 하셨고 재정의 매임이나 관계의 묶임이나 자녀들에 대한 일이나 오래된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일이 풀어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동일한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해주시는데 그동안에 우리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질문했던 여러 일들에서는 보이지 않던 일들이 믿음으로 보아지게 되는 같은 걸음으로 시선으로 보고 나니까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응답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일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에게 믿음의 또 다른 축복과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길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일뿐만 아니라 교회 사랑의 날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주님을 닮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교회가 목표하고 기도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경험이 된다면 그럼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일들과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당신께서 일을 하셨는지 사셨는지 그 생활의 기준이 오늘 우리가 살 때의 생활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일들과 믿음을 써야 되는 일들에도 동일한 기준이 되어서 이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생활하시고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일들 하셨는지를 주목해 보면 첫 번째로 주위에게 살펴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주위에게 살펴보시는 거, 보는 거, 봅니다. 그리고 따라하는 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살펴보시는 거예요. 살펴보시는 거. 어떤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 그것을 잘 살펴보고 구분하는 일, 그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기사와 이적과 놀랍게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과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실 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완성하는 것, 그게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하고 커다랗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시는가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고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 기준이 되겠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무엇을 알고 계신가,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하게 될 것인가. 그 일이 우리의 삶에 마땅히 질문돼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주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잘 모르겠다, 구분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아주 분주한 삶이나 아주 힘든 삶을 살고 계실 때에나, 혹은 이런 질문을 정말 오랜만에 하셨거나 처음 하셨던 분들이 주로 이렇게 고민하게 되세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저께 속장 밴드를 모이게 됐습니다. 속장님들과 함께 은혜롭게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나눌 때,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삶을 나눌 때 그냥 무작위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말씀 한 구절과 함께 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나누면서 우리 삶을 나누게 되는데, 어제 나눔의 질문이 바로 그거여서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셨다고 한 일, 주님께서 하신 일 중에 놀라운 일이 뭐였냐, 경험한 것 중에서. 야,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깨달아졌던 것은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근래에, 근처에, 요 근래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시는 일이라고 깨달아지는 건 뭐가 있는가. 이 질문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나눴던 본문이 마음속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이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머무는 영광을 알아보게 하셨다라는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눴는데, 그걸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야기하는데 속장님들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할 아내를 만난 것이, 배우자를 만난 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냥은 못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도 했고 하나님께서 참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어떤 속장님은 취업을 하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시더라고. 본인이 대학생활이나 여러 삶을 살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취업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준비를 제대로 취업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서 취업도 하고 있고 이제 가정도 꾸리고 있고, 이거 정말 주님이 하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진짜 너무 가장 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자녀들이 결혼하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감사로 고백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셨던 것이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래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깨닫게 된 게 있느냐, 이 질문에는 근래 자녀 특세 이렇게 하면서,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본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믿음의 부모님이셔서 그 기도 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야, 우리 애들은 영적인 거지를 만드는 것처럼 아무것도 내가 지금 흘려주는 게 없구나. 그래서 엄청 자기가 지금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깨닫게 됐다고, 아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됐다고,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고, 또 단상 기도회가 진행이 되면서 이 기도회 때마다 정말 성령님께서 놀랍게 기도를 열어주셨거든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한 분은 마음이 바뀐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 틀림없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자의 생업과 자기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그 일은 우리가 자신이 주님의 일을 더 사랑하고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어지게 되는 마음이 변화된 것이 근래에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험했거나 혹은 경험했던 적이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이게 엄청 이상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 결혼, 혹은 자녀를 위한 기도, 혹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 취업, 여러 일들을 통해서, 혹은 이사나 혹은 우리가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해 보면, 그래, 뭐 보니까 어떻게 그런 정보를 만나게 됐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게 됐지? 어떻게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됐지? 어떻게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설명이 딴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그냥 무감각하게 혹은 그 일에서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이지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치 중립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유산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에 우리에게 오랜 기도 제목,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제목을 같이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건축이 아니라 저희들이 땅을 알아보고 텐트 짓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땅을 구입하려고 알아본 게 아니라 당시에 논과 밭이 그 싸게 빌릴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주말 농토 있잖아요. 그 주말 농원 하실 때 한 10평 빌리는데 10,000원 하는 데도 20,000원 하는 데 있고 50,0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100,000원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땅을 이제 가서 뭐 상추도 심어 먹고 뭐 이렇게 고추도 심어 먹고 깻잎도 심어 먹고 이렇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10만 원이면 10평 빌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100평 빌려도 1년에 100만 원이면 괜찮겠다, 그냥 밭에다가. 그래서 그냥 평탄화 작업만 하고 정말 텐트 쳐서 목회하려고, 교회 지려고 진짜 그렇게 알아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알아보다가 폐가 비슷한 공장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돼서 이 땅을 사자고 했을까? 그러니까 교회나 건축이나 혹은 건축 헌금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걸 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안 하는 것이 맞냐, 이것이 조심스럽지만 이것 자체는 소재이고 어떤 주제일 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된 영역들에 해당되는 것이더라고요. 기도함으로, 혹은 일에 우리가 재정적인 것을 함께함으로, 혹은 우리가 일에 마음을 함께함으로, 응원함으로,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동참함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로 보게 되는 것이 중요한 유산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짓고 혹은 아무리 넓은 땅을 사고 좋은 땅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과정 가운데 싸움이 되고 혼란이 된다면 그건 안 해야죠. 그건 아니죠. 진짜 아니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욱 알기 어려울 테니까. 근데 반면에 서로가 마음을 다해서 한다면, 그게 건축이면 어떻고, 그게 어떤 선교관을 건립하는 거면 어떻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여러 일들을 그렇게 할수록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오히려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되는 거, 그게 포커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을 맞아서 기도하자는 것도 뭐 우리의 상황을 어떻습니다라고 솔직히 같이 나누고, 그리고 투명하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것과 함께 목적이 뭐냐면,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새삼 알아차리기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그것을 어떻다고 같이 평가하기 전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당신께서 하실 모든 시험의 상황의 삶의 행동 기준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잘 살펴보시고, 두 번째로 하시게 된 일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신 대로 살아가는 것. 본인이 본대로 그 일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보여주세요. 2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대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놀라게 하실 것이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19절 말씀서부터 보여지게 뭐냐면 본대로 보여주시고 그 본대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 일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걸 결정할 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그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고 실제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철학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신학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리석고 잘 모르고 하다못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살펴보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잘 살펴보고 본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본대로 그대로 행하셨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무리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라는 책에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셨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밤에 풍랑이 일어서 무서울 그때에 풍랑에 치는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걸어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요즘 여러분 밤바다 가보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운지 보신 분들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번 여름에 한번 갔다 와 보십시오. 이 항구 쪽으로는 빛이 그나마 있는데 바다 쪽으로는 어쩌다 쭉 멀리 있는 등대가 보일 뿐 바다 쪽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시거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도 많지 않아요.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풍랑이 치고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무서웠겠죠. 엄청 무서웠겠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에게 두려움 가운데 풍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셨을 때 반응은 다 똑같았습니다. 다 두려웠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물어봤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당신이라고. 나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니까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반응에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요. 이 대답에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적어도 10명 이상, 12명 이상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서워. 배 안에 있자. 배 안에 있어야지 사는 거야. 풍랑치고 그래 주님이신가 보다. 배 안에 있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맞으시거든 나한테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반응이 완전 달랐어요. 둘이. 두 부류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바다가 풍랑을 치고 저기 무서운데 절대 배 밖에 나가면 안 돼. 여기 그냥 내가 꽁꽁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 많은 대부분의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한 게 뭐냐면 그럼 나로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하십시오. 주님께서 놀라운 것은 오라고 하셨어요. 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또 저벅저벅 그리로 걸어가요.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조금 민망한 것은 그렇게 잘 걸어가다가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졸지에 바다로 쪽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른 냅다 소리쳐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올라가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유, 왜 그렇게 나서가지고 물에 빠져? 추운데. 창피하게. 믿음으로 갔으면 끝까지 가든지 왜 가다가 빠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이, 그냥 배 안에 있어. 다들 있잖아. 안전하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반응으로 보여주신 베드로를 보면 주님을 보고 무리를 걸어라 하신 말씀대로 그가 걸었을 때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이 단순하게 주님이 오라 하시니 내가 그 물 위를 걸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을 그 다음날 혹은 1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풍랑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 만나긴 했지만 어느 누구도 베드로 빼고는 무리를 걸어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똑같은 풍랑이었고 똑같은 어려움이었고 똑같은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그들 모두는 그곳에서 살아났지만 무리를 걸었던 사람은 한 명.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바다를 건넜던 사람, 걸었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물에 빠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었던 것과 함께 물에 빠졌지만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를 꺼내주시고 배에 돌아가실 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갔을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끌고 가시고 물에게 질질 끌려갔을까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서 돌아가게 됐을까요? 주님의 손잡고 함께 가는 길, 바다 위라도 걸어가는 그 길, 그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광과도 같은 훈장 아닙니까? 간증 아닙니까?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걷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굉장히 많이 잊어버립니다. 어떤 세련된 일이나 삶의 의미들이나 중요하고 그 일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대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놀랍게 경험하게 될 대부분의 순간은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시는지 잘 살펴보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대로 그대로 하셨대요. 본 것을 보고 이거는 이런 의미니까 이렇게 해서 내 삶에 뭐 어떻게 이렇게 결정하신 게 아니고 보았는데 주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미와 가치가 아니라 우선순위나 이게 왜 필요하지가 아니라 그 본대로 그걸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 본대로 행하셨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생활의 방법이었어요. 믿음의 방법이었어요. 그거 이상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누구든 만났던 우리의 삶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과 우리 자녀들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놓고 볼 때에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지혜를, 능력을, 정보를 구하고 간절히 우리의 마음속에 갈망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못 찾았다면, 여전히 염려라면 의외로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게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저벅저벅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너머를 보게 해주세요. 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일에 주님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원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을 새롭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내딛게 하실 주님은 더 큰 일을 보여주시고 더 놀라운 일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본대로 따라 하신다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 하나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로 살아가는 것.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생활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했다.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아들은 그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경험하고 자각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실제로 우리가 끊임없이 자각하고 누리고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비결과 방법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과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우리가 알아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과 말씀하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를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성경에 우리가 주로 많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종으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종은 그 일에 순종했느냐 아니냐, 주인이 이야기하신 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냐가 그의 성패와 그의 관계의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냐. 근데 자녀는 다만 순종하냐 안 하냐, 엄마 말 아빠 말 잘 듣냐 아니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이자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는 순종을 했느냐 아니냐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느냐 아니냐. 부모님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놀랐던 일, 여러 가지 일을 놀랐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당시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아주 기함을 할 정도로 놀랐는데 그 많이 놀랐던 여러 일들 중에서 한 가지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빠라고 사실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단순히 어떤 존칭으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부자지간에 부를 수 있는 아빠, 우리로는 딱 아빠라는 표현으로서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그게 경망스러워 보이고 혹은 그것이 신성모독으로 보일 만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아들로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보고 알고 누리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할 때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지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예수님이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선택이고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게 더욱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실패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그걸 사랑이라고 보신다면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의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죠. 다 부모님들을 사랑하시지만 사랑의 표현과 경중에 있어서 생각하는 바가 조금 다를 수 있어서 명절 때가 돼서 그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까 삶의 형편을 보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수준을 생각하고, 하지만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일들과 또 마주하신 상황을 또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여러 경제적인 것들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보자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배우자 중에 한 명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여보, 근데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혹은 이걸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잘 조율되면 좋지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의견이 달랐을 때 한 배우자의 말에 따라가면 그래, 내가 말한 대로 됐으니까 승리한 겁니까?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용돈이라고 한다면 용돈을 원하는 만큼 드렸으면 와, 성공한 거고, 그만큼 못 드리면 실패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드렸어도 부부가,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더 사랑해야 됐다면 성공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용돈을 드렸다고 해도, 모시고 산다고 해도,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과의 반목에 있거나 어려워한다거나 힘들다면 실패한 거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상황대로 했느냐, 미션 뭐 석세스 됐느냐, 달성이 됐냐, 그것 때문에 우리 성공했다가 아니라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더 마음이 간절해졌고, 부모님 사랑이 더 많이 느껴졌고, 하나님이 더 친밀하게 다가왔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로 변했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은 우리의 삶의 여러 분주함 속에서 교회의 여러 상황과 일정들을 통해 그것을 끊어놓고 보는 것 같지만 우리 삶에 바로 이와 같은 시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건가? 아들인가? 딸인가? 진짜? 내가 주님의 딸로서, 아들로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말은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맞나? 아버지신가? 어머니이신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신가? 부모이신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될 거예요.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이야기를 쓰셨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경제적으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선교단체는 자비량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비량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후원금을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땅한 월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뭐 정해져 있긴 하지만 채워져야 사는 거죠. 뭐 누가 어떤 기관이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경제적으로 너무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었답니다. 음식 살 돈이 없었고 온 가족이 배를 골아야 할 판국이 되었는데 나라 전체가 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분 남미 분이신데 남미는 예전부터 인플레가 너무 심했죠. 삶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돈이 하루아침에 진짜 이게 휴지 쪼가리밖에 안 되는 거죠. 어디도 뭐 잠깐 보니까 뭐 자메이카 같은 나라는 뭐 100조짜리 지폐가 있다던가 뭐 몇 조짜리 지폐가 있대요. 몇 조 달러짜리 지폐가 있대요. 그걸 이렇게 다발로 가지고 가야 뭐 휴지 한 장 사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전 도대체 그 인플레가 얼마나 되는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만 남미나 여러 나라들이 제3국가에서 제3세계 국가에서 이런 일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나라 전체가 힘들었던 시기라 누구한테 선뜻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도움을 또 바랄 수도 없었어요. 온 집안을 다 뒤져봤답니다.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소세지가 한 줄 딱 나오더래요. 아마 우리로 이야기하면 온 집안 찾아보니까 뭐 참치 한 캔이 나왔다고 스팸 예전에 한 2년 전 추석 때 받았던 스팸이 뭐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우리는 소세지를 그렇게 주식으로 먹지 않지만 남미나 서양 국가들 또 소세지 먹으니까요. 아무리 찾아봤는데 소세지 한 줄 뿐이래요. 한숨이 저절로 나오죠.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제게는 어린 두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며칠 뒤가 아니라 오늘 당장 저녁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 성령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더래요. 너희가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오늘 저녁에 먹거리가 없는데 근데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대뜸 딱 드는 생각이 당장 먹을 것은 어디서 구하나요? 라는 말이 이렇게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 이분이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아이들 데리고 밖으로 나갔대요. 뭐 가스가 끊겼는지 뭐 아내가 뭐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운 겨울 저녁이었는데 마당에 불을 피우고 그 하나 남은 소세지를 꼬챙이에 꿰어서 굽기 시작했대요. 먹어야 되니까.
근데 남은 음식이 소세지 한 줄뿐이라는 걸 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마냥 신나는 거예요. 겨울에 추운데 엄마랑 아빠랑 나와서 모닥불 피우고 거기다가 소세지 굽는다고 이렇게 대고 있고, 그러니까 애들 보기에는 완전 캠핑인 거죠, 이거. 아싸, 애들 막 너무 좋아하고 막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서 별이 그렇게 쏟아질 듯 같이 그렇게 하늘이 아름다우면서 막 그렇게 밤하늘이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소세지 한 줄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고. 몸은 춥고 배고팠지만 우리 가족에게 그날 저녁은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시간이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장성한 아이들이 아빠처럼 엄마처럼 YM이라는 예수전도단에서 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처음 들었을 때 이 아빠가 너무 놀랐대요. 기쁘기도 했지만 너무 놀랐대요. 왜냐하면 평생 사례비도 받아본 적도 없고 자비랑 선교하면서 맨날 뭐 먹을 거 없고 경제적으로 늘 힘들고 애들 뭐 해달라는 건 거의 해주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돈 문제로 고생하는 아빠 엄마를 계속 지켜봤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매어달리고 이런 걸 보았는데 정작 그 아이들이 스스로 아빠 엄마가 갔던 길을 가겠다고 선택하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물어봤대요. 너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결정을 내렸냐? 너 왜 그 길 가냐? 너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못 봤냐? 이놈의 시키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길을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빠 그날 저녁 기억하세요? 겨울밤에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소세지를 구워 먹던 날이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 그날만큼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던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대답해 줬어요. 야, 그때는 진짜 먹을 게 소세지 하나밖에 없었어. 진짜 그때는 먹을 게 그거밖에 없었어. 그랬더니 아들이 그랬죠. 하지만 그런데도 정말 행복했어요. 저희는 그때부터 가진 것이 없어도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인생일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계속 글을 써나가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먹을 거라고는 소세지 한 줄밖에 없는 처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가치와 부르심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당신과 나를,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홀로 두지 않는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해주신다고. 저는 정말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사랑 기도의 날뿐만 아니라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여러 상황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역량도 다르고 지금 처해 있는 형편도 다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니까. 그건 목사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정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명확한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만족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깊은 은혜와 안정감과 우리가 고아가 아니구나, 우리가 주님께서 먹여주시는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고 누려지게 됐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녀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